추수감사절 아침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와서 오늘 교회 보시면은 한 가지 변한 게 있죠. 환경이 앞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앞에 또 이렇게 화려한 우리 과일들과 우리 채소들과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스스로 잘한 게 없이 그냥 봄이 되면 싹이 나게 하시고 또 자라다가 또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 그 가운데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라는 글을 제가 여기다 실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주보에 보면 주보 안쪽에 이렇게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 여러분 물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논문을 쓴 내용을 간단하게 실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더 행복하고 돈이 좀 부족하면 덜 행복할 수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아지면 많아서 점점 행복이 비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행복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있은 사람이나 덜 있는 사람이나 거의 행복의 지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채워지고 계속해서 만족이 채워지고 많아지면은 더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복 함정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죠. 행복 함정.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고 또 계속 반복하는 걸 몰라요. 중독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보면 행복의 중독 현상이 들어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행복이 차다 보니까 차도 가져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것, 더 큰 자극, 더 큰 것들 이러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행복 중독 현상을 나타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도리어 행복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뭐가 될까요?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부자들을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부를 지키려고 하니까 도리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많이 있고 더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행복할 게 아니라 그것이 또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이 아이러니함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 어니 젤리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염려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내용은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뭘 가지고 사람들은 염려할까? 근데 첫 번째는 현재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그게 한 40%가 된다는 거예요. 한 40%는 절대로 우리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났는데 벌써 지나갔는데 거기에 또 몰입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인생의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30%는 그래서 70%는 없어도 될 염려이겠죠. 또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들. 그거는 그때 가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염려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정말 더 피곤해지고 불행해지는 요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염려는 사실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죠.
또 하나 4%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 사실 이런 거는 염려한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 4%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 영향력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큰 의미로 보면은 사실은 염려할 것이 우리 인생에는 별로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일상의 이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우리는 지치게 돼요. 누구 얘기 같아요? 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글을 하나 봤어요. 한 사람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이제 우리 아기가 기저귀만 뛰면은 난 절대로 정말 근심 걱정이 없겠다. 정말 감사하겠다. 뭐만 없애면? 기저귀만 없애면. 야,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좀 그런 게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크다 보니까 기저귀를 떼었어요. 그러면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만 잘 다니면 좋겠다. 졸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염려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아들 같으면 취직물 우리 아들이 취직을 잘 했으면 좋겠다. 딸 같으면 또 뭐 취직도 있겠지만 또 좋은 배필이 있어서 신랑감을 맞춰 결혼을 좀 잘했으면 내 인생에 더 많을 바랄 것이 없고 그냥 감사하며 살겠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벌써 지난 우리 그런 텀을 지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그럼 그걸 지나고 나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생각이 우리 남편이 정년퇴직만 잘했으면 좋겠다. 정년퇴직까지만 잘 견뎠으면 좋겠다. 정년퇴직하시고 나니까 그때쯤 오니까 그냥 또 우리 인생에 그냥 연금이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어서 그냥 잘 살면 나는 근심 걱정이 없겠다. 여러분 이렇게 오다 보면 뭐예요? 계속 한 고비를 넘고 나면 다른 고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과 문제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면 감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와 걱정이 사라져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생 일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고 그것이 또 잘 될 것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매 순간 시간이 이렇게 자꾸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불평하고 근심하며 살아야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거기서 감사를 찾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럼 감사를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죠? 감사를 thank you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은 생각, think.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think가 이게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생각이라는 데서 온 거예요. 어원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보면 세상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우리는 계속 계산하면서 감사를 놓치면서 사는 것은 아니죠. 사랑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고백 가지고 예배하십니까? 아직도 빈손 내밀며 하나님 여기도 부족하고 저기도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해주죠? 이러고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다 이제는 내려놓고 다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여러분 그냥 막연한 예배가 되십니까? 사랑 여러분, 감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에요. 감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심은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이 염려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니까 메림나우라는 말이에요. 메림나우. 이 메림나우라는 말은 목을 조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되면 목이 조르고 질식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숨이 막힌다는 거야. 내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살을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 근심이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내 인생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요. 그 다음에 보약을 먹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약 많이 먹은 사람이 오래 사는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여러분 거기서 비결을 찾아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목을 조이고 있는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때, 그리고 그 안에 감사가 자리 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되는 인생, 이루어진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잘 되지? 무엇 때문일까? 어떤 때 막연하게 그럴 때가 여러분 있듯이 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네. 이렇게 참 잘 이루어지고 있네.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할 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간결하게 얘기해요.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맡기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되어지는 인생,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이 다니엘서를 보았습니다. 자,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이들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가족과 헤어지게 되죠. 인생이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 이국 땅에 가서 슬프고 근심과 걱정, 그 다음에 많은 노동과 고통 속에서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의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자, 얼마나 힘이 들까요? 여러분, 다니엘 얘기를 하니까 남의 얘기라고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내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남의 얘기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내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렇게 인생의 고난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런 것이지? 한탄하고 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리면서 절망 중에 살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의젓하게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이국 땅에 비록 이국 땅이지만 거기서도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하면서 여러분 이 바벨론의 나라를 129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거기에 지도자를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겠는데 거기에 또 여러분 그 고관들 120명의 중에서도 또 3명의 사람을 특별히 뽑아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온 나라를 다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게 총리와 같은 엄청난 직임을 줬는데 이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그 3 총리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왕다움으로 가는 아주 이런 위대한 직분을 그가 얻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여러분 궁금하시니까 조금만 남겨두고 여러분 다니엘을 먼저 우리가 보면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성공의 가도를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 많은 고관들이 생각할 때 야, 저놈은 이국 땅에서 온 저희 유대인 아니야. 근데 여기 와서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많은 고관들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렇게 날 계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한다든가 기도를 하면은 그놈은 붙잡아다가 왕을 제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놈은 붙잡아다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왕을 속여서 그냥 그것을 온 세상에 그냥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자,
총리의 대신으로 있었던 이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그 계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면 자기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 또한 이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자기의 계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계략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기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다시 계속해서 하던 습관을 쫓아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니엘을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긴 것, 목숨까지 내놓으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나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다니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될까요? 정말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다니엘처럼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감사하고 여기까지 나를 세우신 게 감사하고 더하지 않은 게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내가 곧 사자굴에 들어갈 것은 나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우선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나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까지 내놓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을까요? 그가 잘못되었을까요? 다니엘의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니엘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세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도리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목숨 걸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이 다니엘. 그 기도는 형통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다니엘을 더 복되게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 기도. 감사. 여러분, 다니엘의 이 형통을 말씀을 묵상하며 제게 주시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한 마음이 뭐냐면 거기에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이 축복을 받은 다니엘 그 사이에는 하나의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의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으로 다니엘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형통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좋은 신앙이 뭘까요? 좋은 신앙이 뭘까요? 좋은 신앙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것의 달란트를 가진 자 맞습니다. 그도 좋은 여러분 신앙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좋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인정하며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목숨까지 내놓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 이와 같은 신앙, 이것이 좋은 신앙이라면 오늘 이 땅의 좋은 신앙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며 일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감사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조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불만족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 크게 보이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근심과 염려이지만, 여러분, 또 하나 감사를 잃어버리는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내 기대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이 분노는 감사를 사그러뜨리게 만들어요. 감사를 녹여버려요. 분노하는 순간, 화를 펑 내는 순간 감사할 조건이 싹 잃어버리시게 돼요. 경험해 보셨죠? 목사인 저도 부족해서 분노하고 화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게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조건을 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분노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역시 여러분, 분노할 수 있잖아요. 화낼 수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의 모든 조건은 화낼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외치는 순간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인생,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누구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문제가 그래서 우리에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염려를 다 맡기라. 하나님 우리에게 권고하셨어요. 맡겨. 내가 져줄게. 내가 져줄게. 여러분, 나는 설교 준비하다가 한 글을 보다가 참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친구.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예요. 물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그러기도 부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럴 때 믿지만 때로는 주님이 나의 친구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친구를 하셨으니. 근데 이 친구라는 단어, 누가 친구일까? 친구라는 정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 인디안의 속담이 하나가 생각납니다. 인디안들은 친구가 누구냐면, 친구란 내 짐을 등에 져주는 사람, 이게 친구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다 등에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짐을 대신 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친구라면 불평과 원망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짐을 지는 게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감사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지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가슴에 이런 외형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은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짐을 지며 무릎 꿇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지만 네가 믿음이 있다면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맡기십니까? 맡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 이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의 판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루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인생, 그걸 통하여 정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되어지는 인생, 여러분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길에 여러분 감사를 우선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심을, 구원의 선물이 이루어짐을 느끼는, 그것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60년 9월에 저 미국에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거기 호수가 굉장히 큰데, 여기 이제 얘는 날마다 전기 유람선들이 저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그 미시간 호수를 주면서 자연과 함께 이제 거기 관광을 이렇게 즐기는 코스가 있습니다. 뭐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역시 그날도 동일하게 이 미시간 호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선장의 실수로 그만 암초에 배가 부딪혀서 파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860년대니까 여러분 배가 그렇게 든든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파산이 되면서 그냥 다 쪼개졌습니다. 그러면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물에 빠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구명조끼를 막 그제서야 주면서 겨우 산 사람도 있겠지만 죽은 사람이 거의 다 사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대학 시절 때 수영 선수를 지냈던 스펜서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자기의 이 수영 실력을 발휘해서 17명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유람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또 하나 이 스펜서가 17명의 사람을 살렸다. 대서특필이 되고 이 친구는 많은 인터뷰도 하면서 막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 신문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이 스펜서가 한 모임에 갔다가 한 노인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보게, 같은 노인으로서 당신이 17명의 사람을 살렸는데 그 중에 지금도 당신에게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스펜서 껄껄 웃으면서 그럴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있다네. 그때는 소녀였는데 그는 해마다 나에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카드를 보내주고 선물을 보내주면서 나에게 늘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네. 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감사하는 생활은 참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일상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를 너무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현실만 가지고 논할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성경에도 그와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당시의 문둥병들은 여러분 도저히 그들은 저주받은 인간,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많은 사람 저주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문둥병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고 모두가 다 문둥병 환자들은 머리를 다 헤치고서는 그리고 그냥 공동체로 떨어져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문둥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나병이라고 하죠. 자,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게 율법이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그 문둥병 환자를 죽여도 상관이 없는 게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를 얼굴에 정말 산발에서 머리를 내려놓고 고독하게 외롭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들은 아주 나병 환자들이었죠.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떤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길을 떠나셨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용기가 대단하지 않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지금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약시대에 보면은 정결 예식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문둥병은 제사장이 보고 나았다고 인정해주면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이라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제사장을 향하여. 막 뛰어가다가 자기 몸을 보니까 문둥병이 그 심했던 문둥병이 처음 다 깨끗하게 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가정을 향하여 이제 돌아갈 수 있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도 그리웠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니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제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9명은 달려갔는데 그 중에 1명은 돌아가다가 자기가 몸을 낳는 순간 너무너무 동일하게도 행복했어요. 근데 그에게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몸이 낫구나. 너무 감사하다.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9명은 자기의 삶으로 뛰어갔지만 1명은 예수께 달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 9명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나는 감사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니야. 네가 정말 진정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며 내가 정말 가슴이 뜨겁게 나를 사랑하며 감사해 보았네.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제가 그 한 사람입니다. 그 9 중에 1명이 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1명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진보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그에게 하나님은 육신의 치유만이 아닌 영적인 구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한 자처럼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동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홉은 어디 있는가 그 무리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먼저 세상 앞에 우리가 정말 만족하며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나를 마음을 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겸손하게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러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삶의 자리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인정하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만이 고백되어지는 날, 이 감사.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 절의 감사의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삶의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연결고리가 있다. 사닥다리가 있다. 그게 뭐냐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더 크게 열려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가 이렇게 크면은, 한 조금 크면 매듭이 지어져요. 또 좀 매듭이 지어서 또 거기서 크고 나면 매듭이 지어지고 또 크다가 매듭이 지어지고. 가만히 대나무를 보면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의 매듭을 짓고 나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인생을 만드시고, 거기에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 매듭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과 은혜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고, 쏙 자라고 나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매듭을 지으면 또 성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삶이 평화로워지고 삶이 넉넉해지고 여러분 정말 삶의 자리에 더 큰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 영혼이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놀랍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귀한 이 아침에 산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근심과 염려가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케 하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하실 것이며 모든 것의 키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짐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할 것이 너무 많군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잃어버린 감사,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어떻게 감사가 시작되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롭게 결단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여 주춧돌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감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하실 것을, 또 주님께서 써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